제가 MRI 이야기 자주 하는데요. MRI를 찍으면 우리 육신의 속 부분이 이렇게 다 투영되어 필름에 이렇게 찍히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던 게 보이죠. 그래서 어떤 나쁜 병들이 있고 또 어느 정도 건강의 상태에 있는지를 MRI를 찍으면 다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영적 상태를 이렇게 보여주는 MRI가 있다면 우리는 방금 읽었던 로마서 3장 9절 이하의 진단을 모두가 받게 되고 그 진단 앞에 아마 할 말이 없을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을 조명할 때 우리 계속 지금 보고 있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그 가난한 마음으로 영혼의 탄식을 애통으로 뱉어내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고백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시편 기자의 시편 114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나도 그 속에 있었음을 알게 되죠. 그리고 내 상태가 내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내 혀는 속임을 일삼고 나의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내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나의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다. 파멸과 고생이 내 길에 있고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내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었다. 이런 존재가 다른 사람이 아니고 바로 나였음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절규하게 되죠.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한 번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런 인식을 가지지 못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말하는데 아직 거듭나지 못한 상태예요. 이런 인식이 크든 작든 우리 영혼 안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누구를 찾죠? 구원자를 찾습니다. 병든 자가 의사를 찾는 것과 똑같은 이치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첫 번째 사역이 이런 상태에 내가 처해 있음을 보게 하는 거죠. 대우리 문답 오늘 23문, 24문, 25문까지 할 건데요. 아담의 범죄 이후에 우리가 이런 비참한 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을 23문, 24문, 25문, 29문까지 계속 이제 알려줄 겁니다. 20문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담과 하와를 인간의 대표로 해서 생명언약, 행위언약으로도 불리지죠. 그 언약을 통해서 우리를 섭리하시는데 이제 21문부터는 그 언약을 깨트리고 타락에 빠진 인간의 조상을 다루죠. 그리고 그 인류의 대표자인 아담과 하와의 이 죄가 우리에게 그대로 유전되어서 우리가 어떻게 그 모태의 태중에서 잉태될 때부터 원죄를 가진 그런 죄인의 아들로 태어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오늘 23문 같이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이 답을 해보시죠. 23문, 아담의 타락은 인류를 어떤 상태로 이르게 했습니까? 아담의 타락은 인류를 죄와 비참의 상태에 이르게 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로마서 3장 23절. 우리가 방금 읽었던 그 구절이 여기에서 이제 이어지죠. 창세기 3장 17절, 18절, 19절. 다 뭐 그런 인류의 죄로 인한 비참의 상태를 설명하는 그런 구절들입니다. 해설을 보겠습니다. 아담의 타락은, 아담은 인류의 대표로 위임되었다고 했죠. 그래서 그가 지은 이 언약을 깨트린 첫 번째 죄는 우리 모두의 죄로 함께 죄인을 만들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타락은 모든 인류를 어디 아래 두게 만들었다고요? 죄 아래 두게 만들었고, 죄인으로 태어나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게 했습니다. 이게 이제 중요해요.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 6장 4항이 말하듯이 아담의 범죄에 의해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니에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거꾸로 뭐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로 우리가 태어나요. 태어날 때부터. 그게 이제 비참함이죠. 얼마나 비참해요. 죄를 짓고 싶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성향 자체가 모태에 잉태될 때부터 뭐예요? 죄인으로 잉태되어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과 분리된 영적 사망 가운데 태어납니다. 이 영적 사망이 육신의 사망을 가지고 오고 영원한 사망을 초래하죠.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죽을 존재로 태어나요. 그래서 하루를 산다는 것은 곧 하루를 뭐 한다는 거였죠? 죽는 거예요. 하루를 살아서 하루를 죽음으로 이끌어 가는데 그냥 그대로 살면 그 마지막 죽음은 영원한 지옥의 죽음으로 연결되는 비참한 존재가 모든 자연인들이에요. 모든 아담의 후손들이에요. 그래서 어릴 때 그렇게 천진무구하게 보이는 천사 같은 아이들도 다 무엇으로 태어난다고요? 죄인으로 태어나요. 왜 그렇게 순진하게 보인다고요? 아직 죄의 힘이 미약해서 그래요. 여러분, 아이들도 죄인입니다. 어린아이 같아야 천국에 간다는 그 말을 순진해서 천국 간다고 해석하면 큰일 난다고 했죠. 어린아이는 의존성이에요. 자기 힘으로 못 살기 때문에 부모를 의존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의존해야 천국 간다는 뜻이지, 어린아이가 죄가 없어서 순진해서 어린아이 같아야 천국 간다, 그 뜻이 아니다고 했죠. 어린아이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 그 죄의 힘이 아직 미약하여서 발휘가 안 되어서 죄인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 범위 안에서는 한껏 죄를 짓고 산다고요. 여러분, 어머니들 아이들 젖 물릴 때 깨물려 보셨죠? 어린아이들 길거리에 가서 막 이렇게 발 막 하면서 막 자기 말 안 들어주면 막 하는 거 죄인인 증거예요. 어디서 뭐 그런 거 배우지도 않았는데 누가 그거 가르쳐 줬겠습니까? 근데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뭐 어디서든지 뭐예요? 막 이렇게 막 때를 서면서 막 그러잖아요. 죄인이라는 분명한 증거이죠. 하루를 사는 것은 하루를 죽어가는 죽음의 길로 가는데 그 정상이 노화와 질병의 여러 가지 정상들로 시달리는 거죠. 그래서 천국을 묘사할 때 종종 병이 없는 곳, 늙음이 없는 곳, 죽음이 없는 곳, 그렇게 묘사하죠. 자, 2번 보십시오. 24문에서는 죄가 무엇인지를 다루고 27문부터 29문까지는 죄로 인한 비참의 상태를 형벌과 더불어 더 자세하게 다루기 때문에 23문에서는 죄로 인한 타락이 인류 전반에게 얼마나 엄청난 고통과 비참을 초래했는지만 그것만 이야기합니다. 아울러 우리는 뭐죠? 죄가 초래한 이 비참한 상태, 영적 사망, 육적 사망, 영원한 사망, 그 정상들을 누리는 이 비참한 상태가 우리만이 아니고 인류의 통치 아래 위임되어 있는 모든 피조 세계가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땅이 식물을 내었던 그 비옥한 땅이 아담의 범죄 이후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되었죠. 그러니까 땅이 인간을 대적할 때가 많아요.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면서 썩어짐의 종로로 타고 탄식하고 있죠. 우리의 죄 때문에. 자, 3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일반 은총 가운데 어느 정도의 선은 가능하고 그로 말미암아 죄가 억제되는 효과가 있지만 그것들이 죄가 초래한 죄와 비참의 근본적인 상태를 개선시키지 못합니다. 이 땅에 있는 교육이나 슬떡, 훈련이나 다른 어떤 것으로도 죄가 초래한 비참한 상태를 개선하거나 좋게 할 수 없습니다.
단지 정상이 잠시 완화되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만이 죄로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을 다시 의와 거룩함과 지식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할 수 있으며, 이 특별한 은총 속에 있는 교회와 신자들만이 죄와 비참에서 벗어나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허락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미 허락된 하나님의 나라,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는, 아직 영광으로 충만하지 않는 이 의와 평강의 희락의 나라를 이 땅에 죄와 비참과 고통과 신음하는 이 세상의 인간 나라 속에서 함께 이제 누려가는 그런 존재이죠. 그리스도는 이중적인 존재예요. 이 땅의 시민인 동시에 하늘의 시민으로서 이 영적인 갈등과 영적인 투쟁 속에 있죠. 의와 평강과 희락을 허락받았지만 그게 어디 안에 있다고요? 정반대인 생존 경쟁으로 서로 물고 뜯고 죽고 죽이는 이 바벨의 제국을 꿈꾸는 이 세상 나라 속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동시에 이어받아서 이 두 나라 사이에, 어거스틴은 그것을 두 나라의 전쟁이라고 했습니다. 두 왕국의 전쟁이라고 했죠. 신궁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두 왕국 사이에서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하나는 이 땅의 시민으로서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는 그런 존재가 성도들이죠. 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 죄가 무엇인지 23번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이성적인 피조물에게 규범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것과 조금이라도 어기는 것입니다. 기독교 고전을 읽어보면요, 믿음의 선진들은 언제나 죄를 고민했습니다. 교회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면 언제나 죄를 다루었어요.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책들을 통해 보면. 근데 현대교회는요, 죄를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죄를 언급하는 교회는 사람들이 모이지 않아요. 아까 웃음치료 이야기했는데요, 어느 순간부터 강단이 계급화되었잖아요. 예배인데 예배 시간에 모여서 우스갯소리 듣고, 그래서 마음에 막 억눌렸던 그런 것들이 해소되고 그러면 은혜 받은 줄 알죠. 정작 무엇은 건드리지 않고요, 정말 온 인류를 비참하게 만드는 우리 속의 죄, 우리 안의 죄, 우리 밖의 죄들을 거론하지 않죠. 그건 하나님의 진노를 머리 위에 쌓아두고 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죄를 해결받아야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로, 그걸 righteousness라고 그럽니다.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는 것, 관계적인 올바름이에요. 죄를 용서받을 때 형성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성령 안에서 의다라고 할 때 이 의가 righteousness예요. 바른 관계. 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justice가 나와요. 공의, 공평, 의로움, 정의라고 말하는 것. 근데 아무리 정의를 부르짖어도 righteousness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justice가 열매로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 righteousness는 어디에서부터 와요? 죄를 회개할 때거든요. 근데 죄를 말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죄를 회개하겠습니까?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는데, 죄를 먹고 마시면서도 그게 죄 아래 있는 줄을 모르는데 어떻게 회개가 되겠습니까? 회개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죄로 말미암아 쏟아지는 하나님의 진노를 자기 머리 위에 쌓아두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 그런 상태에서 아무리 윤리적 도덕적 바람을 추구해도 그건 올바른 저스티스가 아니죠. 자기 의에 불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죄가 무엇인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죄가 뭐라고요? 이성적인 피조물에게, 이성적인 피조물은 천사와 사람을 말해요. 이성적인 피조물에게 하나님이 규범으로 주신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것과 조금이라도 어기는 모든 것이 죄라고 말해요. 자, 해설 1번 보십시오. 요한일서 3장 4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뭘 행한다고요?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죄는 한마디로 법을 어기는 불법이에요. 그리고 그 법에 도달하지 못하는 불법이에요. 법을 어기고 위반하는 거죠. 이때 법은 어떤 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천사와 사람들에게 규범으로 주신 하나님의 계명, 곧 율법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그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도덕법으로, 양심법으로 새겨두셨어요. 그죠? 우리 마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의와 거룩함과 지식이잖아요. 이 좁은 의미의 형상인데요.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았기 때문에 그 지으실 때부터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지식을 규범으로, 삶의 규범으로 우리에게 양심으로, 마음으로 새겨두셨다고요. 로마서 1장에 보면은 그런 표현이 나오죠. 그래서 사람들이 따로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다 양심을 갖고 있잖아요. 무엇인가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양심의 가책을 받잖아요.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규범을 새겨주신 결과이거든요. 동시에 뭐죠? 그 법을 뚜렷이 보게 하는 그 법의 표지를 선악과와 생명나무로 아담과 하와가 살아가는 동산의 중앙에 새겨주셨어요. 이게 표지죠, 표지. 계명의 표지이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죽어. 이건 다른 말로는요, 하나님이 규범으로 주신 그 법을 어기면 죽는다는 것을 표지로 심어두신 거죠.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안으로도 마음의 법에 새겨주신 하나님의 규범, 법이 있고, 밖으로도 뭐예요? 그 언약을 분명히 눈으로 보고, 그죠? 아, 내가 이런 존재이구나, 법 안에 있구나, 생명의 법 아래 있구나, 하나님 떠나면 죽구나 하는 것들을 밖으로도 볼 수 있는 바깥의 표지도 있단 말이죠. 안팎에 하나님의 법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죄가 뭡니까? 그 안팎으로 새겨진 하나님의 규범, 하나님의 법을 어기거나 도달하지 못하거나 그걸 무시하는 거고 위반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의 모든 것은 사실 뭐예요? 법을 어기는 거예요. 법에 도달하지 못하는 거예요. 법을 위반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죠? 죄죠. 하나님의 법을 크게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이건 율법으로 나중에 출애굽기 2장 주시기 전에 이미 뭐예요?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 양심에 뭐예요? 도덕법으로 새겨주셨어요. 어떻게 살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거기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 거기에 위반되는 것, 그것을 어기는 모든 것이 죄죠. 근데 율법이 없을 때는 이게 죄인지도 몰랐잖아요. 2번 보십시오. 죄를 짓기 전에 인간의 방향성은 어디를 향해 있었다고요? 하나님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 중립적이 아니에요. 죄를 지을 가능성을 주셨지만 그게 중립적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우리는 훨씬 뭐예요? 하나님을 향해 있는, 이웃을 향해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선한 상태였지, 이게 도화지 같은 중립적인 상태가 아니고 아주 선한 상태로 창조받았습니다. 하나님 중심, 이웃 중심의 상태가 죄를 짓기 전에 아담과 하와의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과 같이 어렵고 거룩한 존재로 창조되었기에 인간은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사람의 원래 상태는 자기 중심적이지 않았고 그 자기 중심에서 오는 하찮고 악한 만족을 좋아하지도 않았습니다. 사람은 원래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마음으로 사랑하며 영원한 복락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살고 그분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도록 창조되었고 그와 같은 상태에서 최상의 행복을 누리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담의 범죄는 중립 상태에서 한쪽을 택한 정도의 가벼운 죄가 아니라 어떤 죄라고요? 가장 선하고
가장 좋은 상태에서 하나님을 대항하여 가장 좋지 않은 상태를 택한 무서운 죄이며 심각한 죄입니다. 그러니까 선악과 따먹은 것이 뭐 그리 큰 죄라고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에덴의 상태에서 가장 아름다운 얼마든지 선을 택하고 그 안에서 기뻐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을 거닐면서 생명의 복락에 충만하게 참여했고 그 복을 안식 가운데 누렸던 그 좋은 상태에서 뭐예요? 가장 안 좋은 상태로 뭐죠? 스스로 떨어진 것이 인간의 범죄예요. 심각한 반역이죠. 그래서 사망에 이르기에 합당한 죄예요. 아니 선악과 하나 따먹었다고 죽입니까? 이게 아니라니까요. 남자가 바람을 피울 때 여자가 왜 분노할까요? 좋은 비유는 아닙니다. 대부분 남자가 바람을 피울 때 자기 와이프보다 더 못한 여자와 바람을 피웁니다. 대부분. 그래서 분노하죠, 와이프들이. 아니 어떻게 저런 여자와 인간의 범죄는 그것을 훨씬 뛰어나는 거예요. 초월하는, 상상이 안 되는 가장 좋은 언약의 파트너인 하나님을 뭐예요? 배반하고 말도 안 되는 누구요? 뱀하고 언약을 맺은 거거든요. (3번) 보실까요?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않는 소극적인 죄도 있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위반한 적극적인 죄도 있습니다. 무엇을 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기는 적극적인 죄, 그런 죄를 짓지 않아도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그렇게 살리는 의지도 없다면 그는 무슨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소극적인 죄를 짓고 있는 죄인입니다. 자, 살인하지 말라, 부정적인 계명 아닙니까? 살인하지 말라, 죽이지 말라, 살인의 근본이 되는 미움과 분노를 품고 살지 말라, 이걸 어기지 않아도요, 이것을 어기는 적극적인 죄를 짓지 않아도 하나님 사랑해라, 이웃 사랑하라는 이 능동적인 계명 안에 있는 계명을 따르지 않고 그렇게 살려는 마음도 없으면 그건 뭐예요? 소극적인 죄를 짓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살인하지 않아도, 남을 미워하지 않아도 사랑하지 않으면 뭐예요?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다 뭐예요? 죄인이죠. 죄인이죠. 사랑할 때도 보십시오. 율법의 표준에 도달해야 죄를 안 짓는 거잖아요. 사랑할 때도 율법의 표준은 뭐예요? 마음을 다해서, 그리고 네 몸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목숨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여기에 도달하지 못하면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하지 않아도, 도둑질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 쏟지 않으면 그것이 죄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린 다 죄인이란 뜻이죠. 죄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이 죄의 정의니까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의 죄는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도 죄가 될 수 있죠. 세상의 법 안에서도, 그죠?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경우는 하나님 앞에서도 죄가 되지만 살인자는 세상의 법에서도 죄인이 되죠. 그러나 이 범죄 행위는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범죄 행위, 그것은 세상의 사회법에서는 죄인이 되지 않는 것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살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법에서는 미움을 품어도 죄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사회법에서는요, 미워한다고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해서 감옥에 보내지 않습니다. 그런 법령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 죄를 우리가 다룰 때 죄와 범죄를 좀 구분해야 되는데요, 죄는 하나님 앞에서의 행위고 범죄는 언제나 우리가 또다시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의 관습과 이 세상의 법령 안에서 어긋나는 것이 범죄라고 많이 정의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이 세상에서는
죄가 되지 않은 것이 있을 수 있고, 반대로 세상에서 죄가 되는 것, 예를 들면 악법이 있어서, 국가가 만든 법인데 그 악법이어서 우리는 그 악법도 존중해야 되지만요, 악법이어서 우리 신앙의 근거에서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세상의 법에 저촉되어서 감옥 갈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는 그런 게 없지만, 예를 들면 이슬람 국가에서 이런 법령이 있다고 칩시다.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공식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면 이슬람 나라에서 뭐 할 수 있습니까? 그 나라의 국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한 자를 감옥에 가둘 수 있겠죠. 태형에 처할 수도 있고 재산을 몰수할 수도 있겠죠. 그럼 그 나라에서는 뭐예요? 죄인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 죄를 범한 것이 아니죠.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24문이 다루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25문 보겠습니다. 죄의 종류가 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타락한 상태에서 죄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행할 능력도 없고 선한 모든 것에 거역하는 것, 그리고 마음이 악을 향해 전적으로 또 계속적으로 기울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첫 번째는 이러한 원죄로부터 나와 실행되는 모든 죄를 일컫습니다. 로마서가 이렇게 죄와 죄가 미친 영향들에 대해서 많이 다루고 있는데요. 로마서 5장 12절 19절, 3장 10절에서 19절, 5장 6절, 8장 7절 8절, 에베소서 2장 1절 3절, 창세기 6장 5절, 야고보서 1장, 마태복음 15장, 다 25문을 다루고 있는 성경의 근거 구절들입니다. 원래 이런 것들을 다 읽어보고 공부하는 것이 맞는데요,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 있으니까 교환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좀 공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설 1번 보실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의 결과 아담에게는 전인적이고 포괄적인 본성의 부패와 마음의 타락이 일어났고, 영적으로 선한 일을 싫어하고 죄를 사랑하고 악에 기울어진 자기 중심적인 성향이 생겼습니다. 아담의 후손들도 태어날 때부터 이 부패한 본성을 원죄로 물려받아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전적 타락의 상태에 있습니다. 제대로 조율되지 않는 기타로는 힘써 연주를 해도 아름다운 곡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독이 들어간 물에는 아무리 영양소가 풍부한 재료를 많이 넣는다 해도 몸에 좋은 요리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원래의 기능이 깨지고 원래의 상태가 오염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처럼 아담의 불순종 이후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부패하고 고장난 본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악 중에 잉태되고 출생하기에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제대로 살 수 없으며 일반 은총 정도가 아니라 구원의 특별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자, 원죄를 설명하는 부분이죠. 죄의 결과는 즉시 찾아온 사망인데요, 가장 먼저 찾아온 사망이 영적인 사망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그렇죠? 영적 사망의 결과가 이 25문의 답이 설명하는 첫 번째 문장이죠. 처음 창조되었을 때 받은 의가 사라졌습니다. 원의가 사라졌고 본성 전체가 뭐 했다고요? 부패하게 되었죠. 즉시.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선한 모든 것을 싫어하는데 매우 싫어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 선한 것을 행할 능력도 없고요, 선한 모든 것을 싫어할 뿐 아니고 뭐 한다고요? 거역해요. 그리고 마음이 어디를 향해서 기울어져 있다고 했죠? 악을 향해 전적으로 또 계속적으로 기울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에 즉시 원죄이죠. 모든 스스로 범하는 죄는 이 원죄에서부터 나옵니다. 그것이 아까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3장의 기록이고요. 그래서 죄인이어서 죄를 짓게 되는 그런 상태가 바로 이것이죠. 요리문답은 굉장히 적나라하게 우리의 상태를 표현해요.
다시 25문의 답을 보십시오. 아담이 처음 지은 죄에 대한 죄책과 원죄죠. 창조되었을 때 받은 의의 결핍, 의가 없다는 거죠. 라이처스니스, 하나님과 바른 관계, 그게 없어진 상태. 그 결과 뭐예요? 본성 전체가 부패한, 일부분이 아니에요. 본성 전체가 부패한.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선한 모든 것을 어떻게 싫어한다고요? 매우 싫어하는 것. 누가요? 우리가, 인간이. 영적으로 참되게 선한 그 모든 것들을 행할 능력도 없고요. 당연하죠. 매우 싫어하니까. 그리고 선한 모든 것을 뭐 한다고요? 싫어할 뿐 아니고 뭐 한다고요? 거역한대요. 마음이 악을 향해서 기울어져 있는데 전적으로 기울어져 있고 계속적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6장에서 요즘 우리가 창세기를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노아의 홍수 이전에 아담의 타락 이후 가인을 타고 번져간 세상의 죄악이 온 세상에 관영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보실 때 어떻게 했다고 했죠?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하다 그랬습니다. 그 계획하는 것이 항상 악하다 그랬습니다. sometimes가 아니에요. always. 가끔이 아니에요. 때때로가 아니에요. 언제나 항상 악하대요. 사람이. 그래서 이런 반발이 생겼습니다. 아니 저는 안 그런데요, 하나님. 안 그렇다니까요. 여러분이 아무리 안 그렇다고 해도 하나님 보실 때 그렇다니까. 우리는 악으로 기울어져 있다고요. 그걸 하나님께서 막 이렇게 돌려와서 선으로 산으로 자꾸 돌려놓는 것이 구원의 과정이에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이게. 우리 생물 시간에 뭐 배워요? 주향성 뭐 이런 거 배우잖아요. 주지성 이런 거 배우잖아요. 그죠? 식물은 태양을 향하여 잎을, 줄기를 뻗어나가잖아요. 그처럼 인간은 뭐예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의 은혜 없이는요, 그 성향이 악을 향하여 기우는데 전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기울어요. 악을 향하여. 자연스럽게. 이게 본성이에요. 죄를 짓는 것이 자연스럽다고요. 자연스러우니까 죄를 지으면서 죄인 줄 모르죠. 사람에게 막 짜증내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자기 마음에 좀 거슬리면 화내고 막 자기 본성적으로 해도 이게 죄인 줄 몰라요. 구원이 뭡니까?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건 나쁜 거야. 자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와 동거하시면서 일일이 간섭하는 거예요. 전에 저희 신학할 때 배웠죠. 입양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 믿음을 통해서 입양되는 것은 일주일에 한 번씩 방문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성화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매일 일거수일투족을 우리를 하나님의 호적에 입적시켜서 함께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매 순간 간섭하는 거예요. 야, 그거 죄지. 그건 내가 그렇게 하면 싫어한다고 했지. 그거 네 본성이야. 에베소서 2장 이하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그랬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는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어서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 있는 모든 인간은요, 무엇을 따라 산다고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라 행하는데, 그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이 뭐예요? 악으로 기울어진, 전적으로 기울어진, 계속적으로 기울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받으면 그때부터는 그렇게 못 사는 거죠. 이게 싫은 분들 많습니다. 구원을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더 잘되게 해주는 것으로. 그 버린 사람들입니다. 진노받은 사람들이에요. 저주받은 사람들이에요. 부끄러운 줄 모르고 더러운 줄 모르고 하나님 마음에 없는 상실한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은 저주라고요, 축복이 아니고. 구원은 뭐라고요? 그렇게 못 살도록 제동을 거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길에 브레이크를 걸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마음대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이 막으시는 게 뭔 줄 아셔야 된다고요? 복인 줄 아셔야 돼요. 더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시죠. 더 선하고 거룩한 길로 자꾸 우리를 돌려놓으시죠. 우리는요, 또 뭐예요? 지속적으로 악을 향하여 돌아가려고 하고, 하나님은요, 그럼 우리를 계속 돌려놓으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싸움이 뭐예요? 신자의 일생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손길에 걸려든 게 행복이에요. 자꾸 교정되는 거죠. 자꾸 하나님께 길들여져요. 그래서 나중에는요, 우리의 본성이 새롭게 거듭난 본성에 따라서 이것이 악으로 기울어진 본성대로 살아갈 때는 끝없는 후회와 자책이 생겨서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들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를 따라서 한 걸음이라도 순종해서 살아보면 강 같은 기쁨이 허락되고, 그 의와 평강이 그 전에 죄 지을 때 느끼지 못한 또 다른 삶의 지평이 되어서 우리 안에 열리게 되죠. 연약해서 한 걸음 넘어지면요, 너무 대조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 안에서 누렸던 그 평강의 상태를 아시죠? 그죠? 성령이 허락하시는 그 담대함 상태 아시잖아요. 그거 모르시면 기도하셔야 돼요.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암담하고 처참한 상황인데 하나님이 내 영혼에 말씀을 주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나 너 하나님이야. 너를 붙들고 있는 내가 하나님이야. 창조주야.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할 필요 없어. 그 확인을 받을 때 오는 담대함, 누가 물어도 흔들리지 않는 이 영혼의 평안함.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았으면 또 거센 죄악의 물결과 쟁투하는 내 영혼, 때때로 무너지는 우리의 육신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또다시 거룩과 의로움으로 돌려놓으시는 그분의 모든 지혜와 열심이 동원되는 우리의 생애 이 실존들, 현장들, 그것이 기독교 신앙이죠. 그것을 아는 자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격려하고 협력하고 축복하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길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며 나가는 에클레시아 공동체, 교회이죠. 부름받은 사람들. 죄와의 싸움이 없는 기독교 신앙은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유람선 타고 유람하는 관광이 아닙니다. 전에는 저는 그런 교회를 꿈꾼 적이 있어요. 참 철이 없었을 목사였답니다. 예배 드리고 교인들과 테니스 치고 볼링하고 그런 가정적인 교회, 함께 고기 구워 먹고, 이것도 필요해요. 굉장히 필요해요. 근데 어느 날 성령이 저에게 비추어 주었죠. 참된 교회의 모습, 그건 죄와 투쟁하는 교회입니다. 고기 구워 먹는다고 같이 죄를 이길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같이 공차고 같이 보링 치고 필요해요. 때로는 그것으로 교회됨을 꿈꾸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좋은 교회가 뭐냐라고 물어보면요, 그런 그림과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끝없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들, 고기 구우면서도 싸우지 않습니까? 어제 볼링 치면서 내일 원수되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죄성들을 서로 인정하고 그 죄들을 함께 성령 안에 내어놓으며 기도하면서 함께 다루어가는 현장들, 구역끼리 모여서
말씀 안에 사는 신자의 고달픔을 함께 위로하고, 기도하는 동력자를 찾고, 나 혼자 이런 길을 가는 것이 아니구나, 동지가 있구나, 나그네와 행인으로 천국을 향해 순례할 때 함께 길 가는 동력자가 있구나 하는 것들을 교회에서 발견하고 힘을 얻는 거죠. 한 지체로 모이고 한 교회로 모이는데 그런 의식이 없다면 참 비극이죠. 죄와 싸우는 공동체, 우리 교련할 때 배웠잖아요. 지상의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다. 근데 이 전투가 은혜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기 때문에 구원한 특별한 은혜가 필요하죠. 2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중생하기 전에 인간은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상태여서 그 마음이 전적으로 악을 향해 기울어져 있고 계속적으로 기울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 수 없고 숨쉬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진노를 머리에 쌓아가는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입니다. 참 어떤 때는요, 너무 지독하다. 성경의 진술들이 텀을 안 줘요. 너무 집요하다. 너무 지독하다. 어떻게 이렇게 고발할 수 있는가, 우리를. 전적으로 악을 향해 기울어져 있고 계속적으로 기울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 수 없는데 숨쉬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진노를 쌓아두는 것이래요. 그냥 숨을 쉬며 아무것도 안 하고 살아있는 그 자체가 뭐예요? 진노를 쌓아두는 결과를 초래한대요. 지독한 지적이죠. 그래서 기분 나쁠 수 있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MRI로 쭉 이렇게 조명해 주시면 맞다, 그게 나구나 하는 것들이 시인됩니다. 그리고 절규하게 되죠. 어쩌면 좋습니까, 하나님? 숨 쉬는 게 죄인 게 내가 맞는데 어쩌면 좋습니까? 물론 이런 상태에도 일반 은총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은 윤리와 도덕의 측면에서 어느 정도 상대적인 선을 행할 수 있도록 섭리하십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진선미와 하나님의 의의 차원에서는 전혀 합당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불러오는 인간에 의해 불과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 3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인간의 선과 의가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한다는 성경의 진술을 현대인들은 조롱하고 비웃지만 성경은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중생하지 못한 모든 자연인의 선과 의도 거짓된 선이며 부패한 의입니다. 선을 행하기 위해 노력할수록 더 큰 악을 행할 뿐인 이런 상태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의 처지입니다. 조율이 안 된 악기로 열심히 연주할 때 소음만 커지고 독이 들어간 물에 재료가 많이 첨가될수록 더 큰 독극물이 만들어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런 부패한 상태를 고치지 않고 겉으로 드러나는 정상만 개선하려는 모든 인간의 시도는 물거품처럼 부질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중생의 은혜 없이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중생의 은혜를 받고도 뭐예요? 우리는 자꾸 뭐예요? 기타를 연주하기 위해서 튜닝을 하지 않습니까? 음을 바르게 다 튜닝해 놓고도요, 그냥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다시 줄이 느슨해져요. 그럼 매일 뭐 해야 됩니까? 튜닝해야 됩니다. 그 중생의 특별한 은혜를 받고 나서도 우리에게는 죄악된 본성의 성향이 여전히 건재하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두면 안 돼요. 매일 뭐 해야 됩니까? 튜닝해야 돼요. 그럼 튜닝 잘하고 계십니까? 튜닝 안 하면요, 튜닝 안 된 기타로 아무리 열심히 쳐도 뭐예요? 소음밖에 안 됩니다. 튜닝 잘 해야 돼요. 그 튜닝하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 공동체예요. 예배드리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성경 공부하면서 자꾸 육적으로 기우는, 악으로 기우는 우리의 본성을 다시 하나님이 잡아당기시는 이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의 옷으로 튜닝하고 입어야 되는 거죠.
한 주간도 말씀 묵상과 기도로 우리 안에 죄성을 잘 모아시고요, 튜닝하시고 하나님께 기울어진 그런 상태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